오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후서에서도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나 또 요한계시록도 이제 종말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이제 공통된 말씀이 또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도 등장하죠.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가장 특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는 우주 대격변, 이거는 뭐 지구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전쟁과 이제 지진과 기근은 홍수 이런 거는 뭐 지금도 난립니다. 중국에는 지금 한쪽에는 폭설이 내리고, 한쪽에는 대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폭염이 쏟아지고, 중국 전체가 무슨 저주받은 땅도 아닌데 뭐 말도 안 되게 희한해요. 지금 뭐 미국도 뭐 엄청난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지. 유럽은 원래 이제 기후가 원래 선선하거든요. 기후가 원래 선선해서 이제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도 20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모스크바 밑으로 뚝 내려오면 독일이나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제 폴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선선했는데 지금은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하나도 안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살 돈이 없어서 안 단 게 아니고 에어컨 달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엄청난 폭염이 닥치니까 그 폭염 때문에 사람이 폐가 녹아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그런 자연 재앙 이런 것들은 종말의 징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후의 대격변은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종말의 대징조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하늘의 천체들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우주 대격변,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을 이제 뭐 종말의 징조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혹은 다른 말로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이제 살려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을 자세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무조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예?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 따위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느냐? 심판은 없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걸 교묘하게 다른 말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교묘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낙원의 복락이 있는 그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상.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 말고죠. 당연히 맞고 말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동성애자들을 끌어들이고 뭐를 끌어들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동성애자 끌어들이든지 말든지, 동성애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면서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바르게 가야 할 신앙의 길에서, 바르게 가야 할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삐뚤게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은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목사라도 그럴 수 있고 평신도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목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평신도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은 꼭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게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단에 이제 뭐 그 신천지, 여호와의 정의, 통일교, 뭐 대순 진리에 그 다음에 또 뭐 또 뭐 안식교 뭐든 뭐 구원파 뭐든지 보면은 이 여자와의 관계를 정당화시켜요. 이 사람들 항상 희한하게 보면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항상 이 사람들. 통일교 완전 대표적이잖아요. 통일교 모든 통일교 여자 신자들은 문선명이하고 하룻밤을 자야 결혼할 자격이 주어져. 피를 갈아야 되거든. 문선명이의 아름답고 거룩한 피를 문선명이와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자의 피가 깨끗해져야 비로소 이제 구원이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놈한테 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통일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특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통일교에 많이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제임에서 정명석 모든 예쁜 여자들은 전부 다 자기하고 다 자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구원파는 어떤 짓을 저질러도 다 구원받아. 항상 이게 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항상 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신천지 마찬가지죠.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해가 네 오늘 밤 내 방에 들어와 수청 들어라 그러면은 다 그 자리에 또 끌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항상 보면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진리는 그걸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당연히 진리의 도가 그 사람들은 비방거리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말이 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괜찮다, 말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 사람들은요 심판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팍 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르신들 이제 탁구 친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탁구 치시지만은 뭐 오늘 누가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 오전에도 와서 탁구 치고 오후에 와서도 탁구 치는 노인네 하나가 이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태만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뭔가 갑자기 이제 건강에 이제 뭔가 삑 하는 이제 안 좋은 이제 저 소리가 들리면은 그 길로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따라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해주세요.
무조건 아멘 하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저 따라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 그거. 그걸 강제로라도 그걸 해야 된다니까 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진리를 비방하고 살다 보니까 진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진리를 적대시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됩니까? 영적인 준비가 됩니까? 준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결혼시키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준비 못하면 자식이 지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디 뭐 기업에 뭐 입사하려고 그러면은 시험 공부라도 준비를 해야, 예?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천국도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갑자기 마음의 은혜가 팍 내려와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되는 걸 기다리면 안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은혜를 팍 내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저를 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먼저 바라라고요. 내가 먼저 바라고 있으라고요. 내가 먼저. 예? 이왕 하나님이 주실 거라도 내가 먼저 바라고 있으라고요. 그래 권사님도 손녀들 오면은 따라 기도 억지로 시키는 거야. 안 그러면 밥 안 해준대 앞으로. 이래가 햇빵을 해가지고 예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따라 시키는 거야. 강제로. 그게 습관이 되도록. 예?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습관이 되면은 있잖아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아요. 예? 교회를 이제 가게 되면은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예?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교회 가려고 하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어색해지잖아요. 근데 교회 가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야. 너무 어색한데니까. 예? 절에 자주 가는 사람은요. 절 가는 게 안 어색해요. 예? 우리처럼 절에 안 가는 사람은 절에 가는 게 어색해. 머리도 막 뽀개질 것 같아. 귀신이 난리 구슬 치는 것처럼 뽀개질 것 같아. 그래도 저는 진북 월정사 맨발 걷기를 이제 전남우선 맨발 걷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절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그래도 불교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불교 공부를 조금 하니까 중들이 더 몰라. 그래서 아이고 저 바보들 봐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저 전에 같으면 이제 배타심만 앞섰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천주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박삭하게 알다 보니까 천주교 신부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고 이제 자주 접하다 보면은 겁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제 꼭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할머니 소원이 다 알아들었지. 이러다 보면은 알았어.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교회 가야 될. 나 언제 갈게요. 예? 할머니 나 언제 갈게요. 그 말만 하고는 그 다음에 가자.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그래 기도해줘. 얘가 까다가 묻지 말고 꼭 기억했다가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발 니는 까자 먹으면 교회 가는 걸 까자 먹으면 나중에 모든 공부하는 거 다 까자 먹게 된대. 교회 가는 거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 까자 먹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준비되지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리감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교회 가는 게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 버릇한 사람이 이제 생판 나가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더 못 나와요, 사실은요. 그 어색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요 잠들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다가온다.
그런 순식간에 다가오기 때문에 예?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기도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부터 오면은 피아노부터 칠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준비하고 교회부터 오면은 식물이 죽나 안 죽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죽든지 말든지 할 게 뭐예요? 기도부터 하고 예?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이제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여기에 전부 다 거미줄이 막 여기에도 저기에도 거미줄이 이게 어디서 났노 이 거미줄이. 거미줄이 천지빛깔이지만 이거 죽으면 더 좋은 거 생기겠지. 더 우아하고 멋진 거. 아멘. 그렇잖아요. 그 360을 어떻게 같은 걸 맨날 봐요. 예? 또 죽으면 또 새로운 것도 갖다 놓고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봄 되면 국화도 어디 심어다가 갖다 놓고, 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 뒤에 이제 심어놓은, 이제 큰 사모님이 심어놓은 나팔꽃이 주먹만하게 폈더구만. 내가 심어놓은 거 하나 갖다 놨잖아. 꽃이 많아잖아. 거기 큰 사모님이 심은 거 아니? 내가 심어놓으라는 거고. 아, 예, 알겠어요. 다 이런 무슨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 요거는 이제 동성애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이 세상에 동성애가 창궐을 하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의 탓도 있지만은 예? 동성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파 민주당 쪽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부러 예? 자기들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반대로 우파는 싫어하죠. 동성애를 싫어하기 때문에 동성애 해가지고 자기가 에이즈 걸리거나 이런 걸 국가에서 대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안 걸렸다고 국가에서 다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심장 터졌다고 국가에서 다 대주나? 근데 동성애 해가지고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다 대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보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라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법한 자의 행실들이 온 세상에 넘쳐납니다. 온 세상에 넘쳐납니다. 온 세상에 넘쳐나요. 그 온 세상에 넘쳐나는 이게 참, 제가 이제 쇼츠 영상을 보다 보니까 되게 웃기는 게 나오던데, 흑인 동성애자 둘이가, 하나는 운전하는 사람은 이제 부인 역할을 하고,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남편 역할을 하는 아주 우락부락한 흑인 둘이야. 흑인들이가 운전을 또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잡혔어. 그래서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 좀 봅시다 하니까 운전면허증을 못 보여주겠다는 거야. 왜 못 보여줍니까? 하니까 이 운전하던 흑인 이제 부인 역할을 하는 이 흑인 남자가 하는 말이 나의 성 정체성은 고양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성 정체성이 남자이면 여자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30몇 개가 있어요. 고양이, 개, 무슨 사슴, 벌레, 성 정체성. 예? 그 자기가 원래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 막으면 안 돼. 불법이야. 그래가지고 이 흑인이 저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미국 경찰관이 하는 말이 우리 주에서는 짐승이 운전하면 안 됩니다. 내려와서 수갑을 차실랍니까? 운전면허증 주실랍니까? 이러니까 운전면허증 대본 줬거든요. 나의 성 정체성은 고양이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어요. 예? 어떤 미국 학부모가 학교 이제 저거 징계위원회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소변 보는 것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홀라당 다 뒤집고 학교 징계위원회 다 불러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니들은 선생들도 아니고 위선자다. 너가 부모, 너가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오줌을 누게 해라. 내가 그 앞에서 너가 마누라 벗은 그 아랫도로를 내가 요렇게 보고 있을 테니까 그 남편이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두고 보자. 화 내겠어 안 내겠어요? 아니 남의 남편이 지 남편이 자기가 소변 보는 걸 보고 있어도 열받겠다마는 남의 남편이 소변 보고 지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의 남편이 소변 보고 있는 것을 또 구경하고 있으면 화 안 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자 백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철저하게 선생의 자격도 없고 너희들은 위선자야.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단지 몇 푼의 지원금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사악한 짓을 벌이고 있어. 다시 내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너희들은 심각한 그 결과를 맞아들여야 될 거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딱 문을 닫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예? 아니 남자가 그래 뭐 여탕에 들어가도 돼? 나도 여탕에 들어가도 되겠네? 말 되겠어요? 그 여자가 막 남탕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막 요망에 막 춤춰가면서 막 이래도 돼? 그래도 되겠냐고요, 그래도요. 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무법한 행실이 이 세상에 잔뜩 가득하게 지금 열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열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형벌을 내리신다. 이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제발 벌 받는 것을 겁낼 줄 알아야 됩니다. 벌 받는 것을 겁내야 돼요. 벌 받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돼. 죄가 생각이 나건 말건 우리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까? 안 나는 경우들이 월등히 많잖아요. 생각이 나는 자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 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었으며 주님의 용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를.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함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을 하는 거죠. 아이고 뭐 목사 저 따위가 뭔데 막 그러고 막 아이고 천사가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 좋아하시고 있네.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야. 두고 봐. 반드시 벼락 맞는데. 정말이야. 정말로 벼락 맞아요. 그래서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아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보면 떨어요 안 떨어요? 귀신도 예수님 보고 떨잖아요. 그럼 귀신 보고 사람은 떨어요 안 떨어요? 사람이 귀신을 보면 떨어요 안 떨어요? 그 귀신이 무서워서 사람이 귀신을 보면 귀신이 무서워서 떨잖아요. 예?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무서워서 떠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귀신도 무서워하는 예수님을 봐도 사람은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하고 비방하는 말을 해. 예수가 눕고 뭐 이래. 예? 그 이체죠.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가. 지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뭐
꿈에 귀신이라도 나타나면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다가 막 가위 놀래가 헉 하면서 막 놀래가 막 잡아지경이면서 그런 귀신조차도 무서워서 달달달 떠는 예수님 앞에 사람은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거야. 아무 말이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무서워하는 귀신이 뜬다 이럴 때는 뭔가 고민을 해야지. 예? 나는 귀신이 무서워 죽겠는데 저 귀신은 왜 예수님을 무서워서 저렇게나 겁을 낼까? 그럼 나도 당연히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지금 멸망이라는 심판, 멸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예? 정말로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막 비방을 하는 거야. 예? 막 하나님 보고 막 욕하고 쌍욕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예? 인생 짧아요. 그죠? 인생 너무 짧아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동안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대만하게 있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그 다음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낮에 뭐 즐기고 놀면 밤에는 뭐하노? 불도 없는데 또 즐기고 놀아야지. 그래, 낮에 즐기고 논다는 말은 하루 종일 즐기고 논다는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지. 그죠? 밤에는 불이 없잖아요. 예? 그 낮에 화날 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낮에 즐기고 놀면 밤에도 즐기고 논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런 사람들이 점과 흠이라서 또 이제 성도와 함께 이제 잔치를 할 때에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어떻게 하든지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정말 제가 이게 참 운동하러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안 믿는 사람들 보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참 안 좋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도 많지만은 안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나쁘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 막 쟤한테 신발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지금 이거 신발 있지, 이것도 캐주얼화 있지, 구두 있지, 그 다음에 또 언더아머 신발 있지, 또 나이키 있지, 축구화 있지, 족구화 있지, 그 다음에 실내화 있지, 예? 그 다음에 또 쪼리 신발 있지, 그 다음에 샌들 있지, 그 다음에 또 이마트용 그거 있지, 그 다음에 또 크록스 있지, 12개인가 13개인가 몇 개월에 되는지 모르겠다. 13개 또 아디다스 있지. 그런데 제가 배드민턴 팔을 다시 살 일도 없고 살려면 돈도 또 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신고 들어온다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밖에 신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탁구장에서 먼저 신고 이제 슬리퍼 신고 갔다가 신고 또 바로 가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배드민턴 신발을 안 신고 온다고. 배드민턴 신발이 꼭 배드민턴 브랜드를 신어야 배드민턴 신발이가? 왜? 이 아줌마들 미친 정신병자는 것들이 감아보면. 아니, 그게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이거 밖에서 신는 신발이 아니고 이 안에서 신는 신발 맞다 했는데도 또 시비를 걸어. 네? 그 아줌마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미치게 하네 진짜. 또 신발 또 사야 되나?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어디서 중고로 얻어야 돼. 당근에 어디 내놓는 거 다 떨어진다. 아무튼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은 믿는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지만 전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뒤끝이 참 안 좋아.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가 뭐겠어요? 일단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고 그 나머지 항상 사람들을 속여 가만히 보면 얄팍하게 항상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천사가 나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소리로 말하게 해서 이 선지자는 사실 아닙니다. 이 점쟁입니다. 점쟁. 발람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선지자가 아니고 점쟁입니다. 그리 이 점쟁이가 네가 미친 짓을 한다고 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짐승한테 요구도 먹은 최초의 인간이 발람이라는 점쟁이 무당이 어떻게 그렇게 짐승 새끼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나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짐승한테까지 욕을 얻어먹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오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 다음에 또 뭐 음란 얘기 또 나오잖아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막 구덩이를 여러 개를 파놨어. 구덩이를 여러 개를 파놨다가 요 한 군데 파놨다가 요 한 군데 파놨다가 요를 피하면 또 요 빠지게 파놨다가 요 피하면 요 또 빠지게 파놨다가 여기에 또 음란 구덩이 파놨다가 여기에 또 시험의 구덩이 파놨다가 여기 배신의 구덩이 파놨다가 또 조가면 또 무식한 구덩이를 파놨다가 요래저래 피해도 그 구덩이 항상 빠지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너무나도 똑똑한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에 홀라당 빠져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홀라당 빠져버립니다. 홀라당 빠집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만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되면은 마귀가 우리한테 뭐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 같습니까? 행복하게 살게 안 해주죠. 절대로 행복하게 살게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만은 마귀는요 불안과 저주와 두려움과 탐욕과 쾌락과 심판과 멸망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만 갖다 줘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걸 갖다 준다고. 생각해봐. 보이스 피싱 그 집단에 걸려들면은 떼돈 벌어서 좋죠. 그죠? 보이스 피싱 조직에 걸려들면은 조직원으로 걸려들면은 가서 은행에서 돈 찾아와가지고 주고 얼마 자기 가져가잖아요. 건당 100만 원씩 이래 받으면은 당장에 돈 벌어서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 생겨요? 경찰에 잡히면 어떡할까? 그 걱정 생기겠나 안 생기겠나? 그런 사람들은 경찰차만 지나가도요 숨는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차가 지하고 상관없는데도 경찰차만 지나가면 숨는데 그럼 경찰이 그걸 보고 판단한대. 경찰의 눈을 피하나 안 피하나. 그 나는 경찰을 꼬라보고 가지. 짭새 신기. 그래서 태도가 좀 불량하다. 자, 그래서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이제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므로 예수님을 알아놓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원래 7 귀신이 있었어요. 그 7 귀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7 귀신을 내쫓았어. 그 7 귀신이 내쫓겨나가 이 사람은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쫓겨나간 7 귀신이 어디를 갈 데가 없는데 돌아다니 보여. 예? 그래갖고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한 마리의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8 귀신이 다시 오니까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야. 옳구나,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살자 하고서는 8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나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빠져요. 그래서 이미 신앙의 발을 들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전이 더 굳게 서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더 굳게 서서 달려나가지 못하고 지게 되면은 그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인생적으로 훨씬 더 나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렇잖아요. 알고 범한 거하고 모르고 범한 거하고는 약간의 레벨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양귀비를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알고 심은 거하고 모르고 심는 거는 모르고 심었으면은 50포기까지는 처벌을 안 해요. 알고 심었으면요. 예? 알고 심었으면요.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간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오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바로 이제 개돼지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은 조금이라도 한 발씩이라도 앞으로 자꾸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뒤로 돌아보고 과거에 했던 짓을 자꾸 반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더 더러워지게 된다. 영적으로 더러워지게 되고 육적으로 더러워지게 되고 생활적으로 더 나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자들의 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발수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받을 자로서 준비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